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불이 번지듯 삽시간에 온 갈릴리로 퍼져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넘쳐났습니다.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히 쉬실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들판에서 주무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어떤 중풍병 걸린 사람과 그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에게 가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중증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몰려드는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했습니다. 희망이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그 희망을 잡을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차라리 희망을 꿈꾸지 않았다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희망을 알고 있는데 그 희망을 잡을 수 없으니 오히려 훨씬 더 절망스러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고서는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은 지붕을 뚫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보통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슬라브 형식이죠. 그리고 지붕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은 들기는 했지만 지붕을 뚫기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중풍병의 네 친구들은 나중에 큰 금액을 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친구를 위해 남의 지붕을 뚫고서 그 친구를 침상에 매달아 예수님에게로 내려 보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겠다,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였던 것입니다. 이 지붕의 주인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되었으리라 여겨지는 중풍병자의 죄를 또 그 중풍병자는 분명히 그 죄로 인해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상처받았을 텐데 그 묵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질병까지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경건한 유대 교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내 친구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다 포함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첫째, 이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치유하심만을 바라보고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실 자신들만큼이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좀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양보해 주세요. 그런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붕을 뚫는 것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남의 집을 부수는 일이 아닙니까? 나중에 피해 보상도 피해 보상이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붕까지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 칩시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들의 무례함과 욕심에 대해 예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하나 보장된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 어떤 대가도 기꺼이 감당하고 지불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은 세상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시도해볼까? 그런 정도의 마음, 믿음이었다면 지붕을 결코 뚫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설령 지붕을 뚫는 이런 황당한 짓을 벌여도 그렇게 무례하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내 친구를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면 사실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의 근거라고 할 만한 것은 진짜 벼룩의 감만큼도 되지도 않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에 의해 좌우됩니까? 믿음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질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폭적으로 의지하느냐 하는 의존의 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신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러면서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전폭적으로 매달리고 의존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여겨주셨고 크게 기뻐하셨고 소중하게 여겨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꼭 붙들기를, 간절하게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이들의 믿음은 어떤 희생과 값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치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끄떡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난관을 돌파하는 실천력입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감당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당하고 치겠다라고 하는 결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을 때 그 이후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이든지 그게 얼마든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들이 이 대가를 치를 각오가 없었다면 이들은 지붕을 결코 뚫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그것에 마땅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에는 마땅한 따르는 대가가 있으니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일이고 침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다듬어야 하며 이때까지 무심코 해왔던 세상적인 옷들과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침노하는 믿음은 버림과 희생 또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각오의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보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축복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삽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희생, 자신의 전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감한 모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험 결단이 있어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고 또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원하고 바란다고 해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걸어야 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걸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판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기꺼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공짜라는 것 때문에 믿음도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냥 믿어보겠다라고 결심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희생과 대가가 없이는 이때까지 따라 살아오던 이 땅의 것을 버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를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축복이 가장 소중하기에 그것만이 진짜 축복이기에 예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두 가지의 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이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결사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믿음을 위해 어떤 대가와 희생도 지불하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는 마다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이들처럼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위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 기꺼이 희생하는, 천국을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똑똑하게 예수를 믿는 똑부러진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말로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들이 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중풍병 환자 그 친구를 위해 지붕까지도 함께 뚫어버리는 이 내 친구들의 사랑, 그 마음을 우리들도 함께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지수영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 이희경 집사님, 또 우리 오영자 권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아프시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노창덕 권사님 호스피스 중에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중풍병을 치료하는 그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 속히 끝나고 주님 평화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